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토트 마세이 민수기 마지막 토론 포션 셋째 날 기도 시작합니다. 너희 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막바지입니다. 셋째 날은 부활생명의 삶이죠. 하늘의 씨앗이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죽어져야지만 다시 살 수가 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죽는 것을 가르쳐주고, 죽는 법을 가르쳐주고, 육신의 것을 죽이는 법. 더 이상 내 자아를 위한 이기심의 삶을 없애버리고, 이제 이웃을 위한, 나와 똑같이 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이런 거죠. 그렇죠? 하늘의 법은 어떻게? 말씀이 법이에요. 말씀이 법.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것.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삶을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못 살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돌아펴서 펼쳐서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또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길, 그렇죠? 가나다라만 알아도 그냥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삶까지 갈 수가 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365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너희들은 못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은 마토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마토트 다섯째 날. 군대의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모세가 회중이 받은 절반의 전리품 중에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준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군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음을 알리고 이에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생명을 위한 속죄 제물로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거제로 드립니다. 금은 뭐예요? 변치 않는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고귀한 것. 민수기 31장 42, 42. 이스라엘 회중이 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을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준다.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다. 50은 뭐 신실한 생명을 얘기하죠. 법의 법, 법으로 규정된 신실한 삶을 얘기합니다. 눈, 50. 이 생명이 누구한테 왔다? 주님께로 왔다 하는 그 표시를 저는 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왜 줍니까?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 여호와께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레위인들,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업이 되는 레위 지파에 주님께 바쳐진 것들이 가서 이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민수기 31장 48절. 군대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군인들을 계수하였으나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데 한 명도 안 죽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잖아요. 산이 있으라 하면 산이 있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그 전능하신 분이 선도 지위에서 싸우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고귀한 금을 드리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충분하지 아니었다. 박하다. 보살폈다. 방문하다. 너는 내 거다 하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8장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완벽한 주님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직접 전쟁하셨음을 지휘관들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각 사람이 받은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립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금패물을 취한 금의 도합이 16,750세기.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들이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는다. 이 폐물 속에 이 지휘관들의 그 진실한 마음이 담긴 거죠. 기법 아저씨. 금, 자하, 신성, 광명, 사람, 속사람, 왕권, 통치, 변하지 않는 고귀함을 주님께 드린 것이다. 여섯째 날, 요단강 동쪽 지파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이 많아 요단강 동쪽 땅이 목축할 만한 땅이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모세가 분노하여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느냐 하고 꾸짖고 루벤과 갓 자손이 정복 전쟁의 선봉에서 싸우고 동쪽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싸우겠다 한다. 그렇죠? 민수기 32장 1절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다. 그냥 평원에 그냥 그 가축들이 먹기 좋은 목초들이 그냥 다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내 살 땅이다. 눈이 확 돌아간 거야. 가축이 심이 많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집단적인 이기심이죠. 여기서 우리는 눌러 살 테니까 너희들 건너가서 잘 살아라. 우리는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몸의 지체들로 이스라엘 몸에 하나다는 거야. 하나. 이 자시아르 엘 하나. 여기 12지파가 모여있는 건데 이 2지파가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또 10지파도 또 자기네 좋은 데 있으면 나도 빠질게. 또 자기네 좋은 데 있으면 나도 빠질게. 싹 분열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몸의 지체들로 각자에 맞는 역할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찾은 것이다. 종족들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다. 갑자기 2지파가 빠지면 전체가 분열을 일으킨다. 그렇죠? 분열을 일으킨다. 한 지체인데 요게 떨어져 나갔어. 요게 떨어져 나갔어. 왜? 불구화된 토털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내 팔이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가 꾸짖는다. 형제들은 싸우려 가는데 너희 형제, 너희 한 핏줄 하나다는 거야. 하나다. 근데 너만 빠져나가냐? 너희는 여기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낙심하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
너희는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여 안주하려 함으로 분리를 하느냐, 분리를 일으키느냐.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갔던 생각 좀 해봐라. 너희가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결과를 다시 반복해서 기억시켜줘. 너희가 백성을 멸망시키려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정시켜줘. 나에게 맞는 땅을 보고 가축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목적한 게 아닌 나를 먼저 보게 한 것이다. 32장 17절에 우리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그렇죠? 먼저 자신의 가족, 성읍과 가축의 우리를 지어 원주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후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선봉에 서서 싸우고 서쪽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함으로 종결이 된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자기네만 빠져서 잘 살겠다.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 내 집을 여기다 세워놓은 다음에 애들과 부녀자는 놔두고 너희 앞장서서 내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바뀐 거야.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취한 대신 앞에서 싸우겠다. 이스라엘을 위해 앞장서겠다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주의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선봉을 자처해서 하나님 나라 이익에 우선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바뀐 거다.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마음이 바뀐 거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바뀌어진 거다.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선봉이 제일 위험하죠. 전쟁할 때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죽을 확률이 제일 많은데 내가 앞장서겠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 이쪽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아니죠. 자기는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앞장서서 내가 싸우겠다. 모세가 이기주의적인 그 마음을 교정시켜줘. 일곱째 날 모세가 요단 동쪽 지파들을 교정시켜준다. 모세가 루벤과 갓 자손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한다. 이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주위를 점령하고 그곳에 성읍과 생활터전을 건축하고 굳게 방비한다. 민수기 32장 20절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쫓아내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가서 싸우면 이 땅이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24절에 너희 어린 아이들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 우리를 지으라 허락한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하고 대답한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그렇죠? 몸과 마음을 다해 싸워서 증명이 돼야 한다. 아니면 죄가 되는 것이다. 이기적 가족주의를 피한다. 가족 떠나는 순간 분열이 된다. 전체를 죽인다. 속해 있어야 한다. 므낫세 반 지파가 합류한다. 열방과 이스라엘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 세사람을 이루는 본이 되게 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열방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근데 므낫세의 반지파는 어떻게 돼? 루벤 쪽에 있고 반지파는 유다 쪽에 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됨을 은근히 계시해 주는 것이다. 열방과 이스라엘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 세상으로 살 사람을 이루는 본이 되게 한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막사는 나란히 붙어 있다. 루벤, 시몬, 갓 지파 진영이죠. 남쪽 진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모를 함께 하는 거예요. 고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어디? 고앗 자손이 있었죠. 고앗.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모의를 한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기하기도 좋고 자주 만나고 하니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그의 나라를 주고 므낫세 반 지파가 길르앗과 그 주변을 빼앗아 차지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한 소유가 아닙니다. 32장 29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야. 먼저 선행이 되는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을,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네 소유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들이 길앗을 빼앗아 차지하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촐락들을 빼앗아 그 땅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노바는 그 낫과 주변 마을들을 빼앗아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쪽 동쪽 땅, 그렇죠? 동쪽 빼앗은 동쪽 땅을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부주들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굉장히 가나안 땅 이외에도 이쪽 동쪽 요단강 동쪽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넷째 날 낫세 여정 마지막 돌아 포션으로 넘어갑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